느헤미야 9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그들에게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늘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16절에서 17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해서 목을 굳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셨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했으면은 들어가면 이해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조사해보자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조사해보라고 또 보내십니다. 허락하셨어요. 40일간 가서 조사를 하고서 돌아와 보니 12명 중에서 10명은 들어가면은 우리는 죽고 저들한테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한테 붙이신 땅이니까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다 결국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묻히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여주셨던 홍해가 갈라진 일,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에 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지난날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가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어떠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들 가르쳐주고서 글자 하나만 싹 바꿔줘서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애들이 그거를 응용을 하지 못하고 답을 하지 못할 때 제일 답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 머리가 좋아서 외우기도 잘하고 또 잘 기억도 하는데 어떠한 상황을 살짝 바꿔가지고 단어 하나만 바꿔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전에
그러한 일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서 앞으로 당할 일들에 그때 일들을 기억을 해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세요. 목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거역이 반복돼서 이것이 습관화되는 것, 이것을 폐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합니다. 모세를 내치고 새로운 두목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수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요즘도 목소리가 크고 인원수가 많으면 제일이듯이 그때도 10명이라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10명이 말을 하니 이 사람들이 맞지 어떻게 2명이 하는 말이 맞겠나.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다수가 주장하는 것보다도 진리가 맞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수가 말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새 두목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배은망덕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돌게 하신 것입니다. 교만하면 1년 만에 할 일을 40년이 걸려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기도 하고 하루 만에 할 일을 몇 년이 걸려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해서 이것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 같았으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렸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고 또 그들의 조상을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했습니다. 왜 구약의 옛날의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필요할 때는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늘 돌봐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역경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들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해 주시면서 우리들 보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말씀을 거울로 주셨다고 했어요. 거울로 주셨다는 말은 어떻게 할 때 실패를 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성공했는가를 보고 실패에 빠지지 말고 또 그 교훈을 따라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거울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지나간 그 세대를 그 기록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2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를 보고 본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를 보고 실패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거역하고 목을 복귀할 때에는 채찍을 때리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안위를 받고 또 소망을 갖기도 할 뿐 아니라 경계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렇습니다. 18절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순서를 보면은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 먼저고 아까 얘기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정탐꾼을 보낸 일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라는 의미는 한 번 더라는 말보다도 심지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의심한 그 죄보다도 더 심한 죄, 그게 바로 이 또 우상을 섬긴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이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네 구심점이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지?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지? 이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아론도 그때 또 시험이 들어서 이제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금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와서 또 하필 금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시고 금을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구 갖다 냈습니다. 얼마나 폐역한 행위인가요? 이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우리는 때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대로 만들어내온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늘 나와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역한 이스라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욕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에도 이상한 것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이 거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뭐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약속은 서로 쌍방간에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는 때로 내가 언제 너 밥 사줄게 내 입으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서 안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셨다는 거죠. 이들이 폐역하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오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만나도 매일 내려주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다 빼앗아가지고 말 잘 듣는 누군가에게 줬을 거예요.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그들에게 그래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받아먹으면서 또 원망을 해요.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 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 옛사람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시키고 그것을 긁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구원은 우리가 바로 순간적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 속을 긁어내고 정결하고 성숙된 자리로 나가는 시간은 참으로 오래 걸립니다. 이것이 40년 광야를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옷 한 벌과 신발 한 켤레로 광야 40년 동안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4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의복과 신발을 공급해 주셔서 헤어진 옷을 입지 않게 되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런 박한 만나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맛 같더라고 했으니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매일 먹으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고 수박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박한 만나 때문에 기력이 쇠한다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력이 쇠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력이 넘쳐나서 원망한 것 같습니다. 다 힘이 있어서 원망하는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노사분규하고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월급이 제대로 나오고 하는 현대자동차 같은 그러한 곳에서 노사분규를 많이 해요. 귀족노조라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분규를 하지 사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밥줄이 끊기겠다 싶은 사람들은 사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낯을 엄두도 못 내요. 들여다보면 떠들고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기력이 쇠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변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도 별 급한 게 없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았죠. 발이 부르트지지도 않았어요. 피부병이 없었어요. 영양실조에 걸리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게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옷도 헤어지지 않죠. 신발도 끊어지지 않고 신들매도 끊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참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쳐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진짜 우리는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늘 갈아입고 헤어지면 다시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적인 능력을 베푸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40년이면 40년이라고 보면 어쩌면 보면은 반평생입니다. 반평생을 걸어갔으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옷도 갈아입지 않도록 해주셨고 발도 하나도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패역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우리에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 부른 찬송가 그 가사처럼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1000년 전에 광야 생활한 자기 조상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조상의 죄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 같이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같이 교만해서 목이 굳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양육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주신 교훈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기 원하오니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